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7월부터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의인의 간구, 그 다음에 염려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중언부언 기도, 그리고 오늘은 원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수와 핍박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핵심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스님 둘이 기독교가 더 좋다, 불교가 더 좋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원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원수가 없으면 차라리 삶이 쉽죠. 그러나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만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 살고 피해 다니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코리 텐 붐 여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코리 텐 붐 여사, 네덜란드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나와서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모여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폭행했던 그런 나치 병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때의 그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자기를 엄습해서 자기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경험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간증 집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여인이었지만 원수 앞에 서면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고 바뀌어졌다는 거. 물론 나중에는 뭐 그를 용서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하는 것. 그리고 원수들은 뭐예요? 원수들은 미워하는 것. 그게 오늘 상식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상식적인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이제까지 듣고 그렇게 너희가 생활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요 말씀을 하면 이 원수와 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 이게 같은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구냐면 곧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게 동일한 거고 또 사랑하는 건 뭐와 동일한 거냐면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런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감정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담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고 하는 마지막에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슨 용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 용서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원수와 핍박하는 자,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예를 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은 내가 그 원수를 정말 완전히 내가 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해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사람을 그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예전에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를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대하고 그대로 만나고 그대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행위냐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는 거냐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마음.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원수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이고 사랑이고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오른뺨 같이 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다시 그를 핍박하려고 하고 내가 원수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원수처럼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내가 똑같이 악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대한다고 나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이런 게 아니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에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누가 악한 길을 걷고 있는지, 누가 우리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것인지, 누가 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핍박하는 자의 삶,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과 원수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갚지 않고 그걸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대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 끼쳤다고 나도 해를 끼치는 마음 들고 싶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싶죠. 그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핍박하는 자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예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향한 기도. 내가 원수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대로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 누굴 향한 기도냐면 나를 향한 기도죠. 또 하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오고 달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쬐어 주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악인들에게도 뭘 주는 거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악에서 떠날 기회. 무슨 기회? 악한 것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가 그 악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밟고 있고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 뭐냐면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비추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이 회개할 동안, 그들이 깨달을, 그들이 돌아올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 너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고 너희에게 원수처럼 달린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복 주고 축복하라고 기도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삶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기도,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한 기도, 그들이 다시 선한 길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의 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의 어떤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원수처럼 달려드는 사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명,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나도 상처를 치유받고 나도 회복되고 또 그 사람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